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12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2절까지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갈 때가 다 돼가는데요. 지난주 내용에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꿈이 있어요. 내가 어차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뒷걸음질 치는 게 소가 가시채를 차는 것과 같다. 소가 제 맘대로 노니까 제대로 제 길을 가게 하려고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 소 뒤에다가 이렇게 엉겅퀴를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뜨려 놨죠. 그게 불편스러워서 뒷발질을 하니까 하면 할수록 다리에서는 피가 나고 그게 결국은 자기 맘대로 못하고 가야 할 길을 가는. 주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왜 택했냐 하면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내 맘과 내 뜻대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다 싶으면 자기가 맞다라고 판단한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즐겨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정도로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야, 차라리 차든가 아니면 덥든가 그렇게 해라. 미적지근하게 하지 말고.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에게 대입을 시켜보면 바울은 차게 살았던 사람이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게 진짜다 싶으니까 아주 덥게 뜨겁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왕 내가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내가 한번 화끈하게 이방인에게 한번 전도해보자. 그래서 내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가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유럽의 관문인 그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이탈리아 로마까지 한번 내가 가보자. 아니,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그래서 저 유럽의 끝, 거기까지 한번 내가 가보겠다. 이 원대한 꿈을 꿨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자, 지금 계속 몇 주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 품은 그 꿈을 이루어주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긴 보내는데 죄인의 몸으로 보내더란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약한 데서 없는 데서 당당하라. 뭐 이런 메시지 같이 나눴죠. 겉보기는 그렇게 초라하고 겉보기는 아무것도 없고 겉보기는 약하다 할지 겉보기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로마를 뒤집어 놓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은 없는 가운데서 당당하라. 하나님 원대한 꿈을 가지고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데 왜 죄인을 보내십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탔어요. 지중해를 통과해 가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데 중간 지점 거기에서 배를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고서 이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호로 배를 갈아타고 그가 정박한 곳이 어디냐면 미항이라고 하는 지중해에 보면은 구브로 섬이 있고 또 한참 가다 보면 그레데 섬이라고 굉장히 크지요.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시지요. 제주도에 가면은 신제주, 서귀포 뭐 있듯이 그레데 섬에 가면은 그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항구 이름이에요. 베닉스 항구도 있고 그래요.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데 딱 정박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 금식하는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이스라엘이 쓰는 그 유대인의 절기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언제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그때가 9월에서 10월경 이 정도가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말로 말하자면 지금은 우리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항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항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화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타격이 있을 거다. 그러니 미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중해 기후가 지금은 약간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9월 중순부터 다음에 3월까지는 굉장한 그 광풍이 불기 때문에 항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특히 11월 중순 넘어선 아예 항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가지 말자.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 근데 미항에서 겨울을 나려고 하니까 미항이라고 하는 데가 그 지중해 그 맞바람을 갖다 다 받아치고 조그만한 촌락이란 말이에요. 뭐 옹색하고 너무나 겨울바람 찬바람이 세게 불어오니까 여기에서 몇 개월 되는 겨울을 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더 65km를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시내도 크고 항구도 괜찮고 또 볼거리도 많고 또 날씨도 거기는 좀 더 따뜻하고 바람막이도 많이 있으니까 베니스로 갑시다. 성장과 선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그 배는요, 애굽에서 나는 곡물을 로마에다가 수송을 해주는 곡물선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관리를 하는 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정권은 100% 백부장, 군대 장교에게 있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를 할지라도 스스로는 결정을 못하고 의견만 제시하는 거죠. 바울은 가지 말자. 근데 선장과 선주는 가자. 같은 그레데 섬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가가지고 65km 가가지고 베닉스에서 우리가 겨울을 지냅시다. 이런 상황에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었더라. 이렇게 출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니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베니스를 향해서. 백부장이 왜 그런 결정을 했냐? 바울은 문외한이고 선장과 선주는 항해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러한 전문가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한 결과 어떻게 됐냐? 바울이 말한 대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죠. 제가 이제 그 본문을 갖다 짧게 잡았기 때문에 읽진 않았지만 그 성경을 보시면 그 27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을 한 결과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태풍 만난 거죠. 19절에 보시면 계속 사흘째 이렇게 광풍에 시달리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를 손으로 내버렸다. 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배의 기구를 자기들 스스로 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 마지못해 버렸지만 어떻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다 포기해버리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원리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방법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탁월하더라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그럴 때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이야기 뿐만 아니죠. 거기 27장 29절에 보시면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은 27장 20 몇 절인가? 거기 보면은 29절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계속 읽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29절에도 보시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뭐 그러다가 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도 끊어졌다. 뭐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뭐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뭐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시달리다가 그들이 결국은 어떤 섬에 도착을 해요.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고, 왜? 달도 별도 해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섬에 도착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멜리데 섬이더라. 지금은 이제 시실리라고 이제 우리가 불려지고 있죠. 그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은 미양에서 베니스까지 65km를 옮기려고 하다가 가지 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좀 편리하니까 불편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가서 지냅시다 라고 하는 전문가의 말을 듣다가 사실 그 그레데 섬하고 시실리 섬, 성경에는 멜리데로 나오는데 멜리데 섬의 거리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대충 짐작을 해보니까 한 650km, 700km. 그러니까는 650km를 며칠에 걸쳐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그냥 광풍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구토를 하고 담이 낮은지 알지도 못하고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살 소망, 구원의 여망까지 끊어졌더라 라고 하는 게 27장에 보면 쭉 얘기가 나와요. 아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비록 바울이 얘기한 거지만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솔히 여기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러한 방법이 더욱더 탁월해 라고 생각되어지는 전문가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65km 움직이려고 하다가 650km를 떠내려가는, 정말 이거는 죽을 뻔한 대가를 치르는 이러한 스토리가 쫙 전개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9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교회에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다 알고 있잖아요. 그 12명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교회에 주신 마지막 명령.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고 교회에 주신 말씀이 분명한데 우리가 오늘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하도 이런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량진 교회 세우신 지 32년, 그럼 우리들의 나이, 공동체의 나이가 32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 교회에 주신 명령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엉뚱한데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본문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바울이 가지 맙시다. 여기서 겨울을 지냅시다. 근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랬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거기 오늘 27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27장 19절이 아니라 27장 13절에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슬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항을 감행을 했습니다. 출항을 하자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을 잘했네, 뜻을 이룬 줄 알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 현상들이 우리들 삶 속에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채찍을 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나서 1장에 보더라도 요나는 분명히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너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게 싫었어요. 자기 마음에 맞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알다시피 니네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툭하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우리나라의 원수인데 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겠냐? 걔들은 망해야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명령이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니네웨와 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갔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가 기다리고 있더라, 그 얘기죠. 마침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그때는요, 지금 뭐 우리나라 인천 항구에 가면은 자객도 가는 배가 하루에 몇 번씩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시간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길다, 불편하다 이런 말 할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1시간마다 배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달마다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주기가 그전요.
그 어떻게 이 요나가 가자마자 마침 다시스를 가려고 하는 배가 출항을 하려고 막 시동을 걸어놓고 있었냐 그러한 이야기. 그때 요나의 마음속에는 득의한지를 알고,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척척 진행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했을 때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뜻을 이룬 줄 알았다가 곧 광풍을 만났듯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에 몸을 실었는데 자기를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요나가 오자마자 요나를 싣고 출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바다 위에 큰 광풍으로다가 찾아오셨어요. 배가 깨어지게 된지라. 이런 얘기는 성경에 얼마든지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 가수원의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 나무를 사다가 심었지 괜히 공연히 거름 주고 땅 파고 물 주고 인부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땅만 이렇게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갖다 심은 게 아니다. 찍어버리라. 과원지기에 명령을 했습니다. 과원지기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주인님 1년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꿀 테니까 1년 지나서 열매를 맺으면 그건 주인님이 좋은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1년 지나서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늦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만 기다려 주시죠. 주인이 그 가원지기의 말을 듣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면서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는 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있는 1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서 출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풍이 불었는데 하나님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청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풍이 불고 이처럼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셨을 때 교회가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것에 치중을 하고 엉뚱한 것에 방향을 잡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성장해 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교회 자신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아주신, 우리의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 목적에 부합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설령 우리 교회가 망하거나 잘못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1년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한번 보자라고 기다리고 있는 유예 기간에 해당되고 있는 건 아니겠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 그러한 얘기죠. 이 부분을 그저께 11월 1일부터 11월 1, 2, 3 평신도 선교대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평신도 선교대회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선교부 총무님이 우리 김씨 장로님이죠.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할 때 강사 3분을 모셨어요. 주일날 하루에 3분을 다 모셔가지고 밤까지 모든 행사를 다 하루에 끝냈습니다. 올해도 그러한 컨셉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의 왕대일 교수님도 초빙을 하고 오실 거예요.
또 누구도 오시고, 그래 전도에 관련해서 평신도가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에 관련해서 강사를 누굴 세울까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평신도 여자 권사님이 섭외가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1시간 해달라 그러면 해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하는 이러한 스타일의 전도 강의는 1시간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3일 동안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3일 하기로 하고 나머지 강사들은 주일날 다 소화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기 이전에 브리핑을 하러 왔어요. 그저께. 브리핑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는 전도 방법은 내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 브리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아, 내가 60인데 이제까지 참 목회를 편하게 해온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노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까지는 사랑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예수님 덕을 보고 산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목회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가 전하는 설교 말씀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순종도 잘해주고, 교회에 아무런 탈이 없으니까 목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참 예수님 덕만 보고 살아온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죠.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너무 단순한 문제예요. 너무 명쾌하고 명백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 이 얘기는 다 우리가 애우고 있는 얘기지만, 이 얘기가 뭘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복잡하게,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내 양을 먹이는 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은 곳 데려가. 그럼 무슨 얘기냐? 네가 죽을 때까지는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내 양을 먹이라, 그 얘기. 저는 주님을 마음속으로 좋으신 분,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 참 나 잘 살았다, 이런 면에서 감사는 할 수 있었지 몰라도 사랑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고, 내가 뭐 길거리에 나가서 또 예수를 믿어라 말아라 또 얘기까지 해야 돼.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면 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껄끄러운 제 삶의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스스로 그 브리핑을 듣고 난 다음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능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끝내 벌거벗긴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그러한 이치와 그러한 차원과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벌거벗기셨다. 내가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게 그 정도로 부끄러웠나? 그런 것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이 어느 정도였나?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벌거벗긴 것만큼 부끄러웠나? 내가 전도를 하는데 피곤하다 육체적으로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릴 만큼 끝내 죽으시는 만큼의 치루신 고통 정도였나? 그분이 오셔가지고 모욕을 당하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창피를 당하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얄팍한 인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겸연쩍다, 불편스럽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소한 핑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안 해도 교회는 나름대로 성장이 되고 아무 탈이 없는데 유예기간 1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어요. 수요일날 월삭 메시지입니다마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로 공력을 쌓는데 그날에 불이 공력을 밝힌다 그랬는데 사람의 삶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사는 게 태생. 태에서 나와가지고 내 육체를 가지고 내가 걸어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는 게 7, 80년. 요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이 있는. 영생에서 인생으로 있을 때 무엇을 했냐를 가지고 그분이 상을 정해주시면 그거 갖고 영원히 사는 건데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무엇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사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가장 내가 부담스러운 게 있다. 왜? 요 설교할 때. 이 설교 듣고 정신 차린 권사 집사님들은 열심히 해가지고서 그냥 삐까번쩍한데 나는 그때까지 이 설교한 나는 초라하면 어떻게 해야지? 근데 사실 내가 이게 꿀린다 야 이게.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 그러면서도 전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결론입니다. 인생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당하고 창피를 당하면 그 창피가 얼마나 크겠어요. 조금 불편하게 살아보죠. 조금. 11월 1일부터 있는 평신도 선교대회 때 진행되는 그 전도는요, 목사가 주관한 건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제가 목사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평신도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뛰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기도해 보시면서 내 인생 더 늦기 전에
1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라기보다도 사실은 저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그 주인이 찍어버려라, 1년만 기다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버티고 있는 건데, 저는 찍힐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고백했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해 보고 싶은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한번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그 패턴으로 살아보자. 전도하고, 같이 전도하는 성도님들을 독려하고, 조직적으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한번 해보고,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맞게 교회가 한번 가보자. 지금 우리가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11월 1일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기도와 또 부가적인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시고, 이제는 우리 노란진 교회가 주축이 돼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자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목자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서 목원들을 독려해가지고 목장이라는 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의미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게 뭘까?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32주년이 되어서 이제 오늘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예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각성하고 철인하고 정말 32세라고 하는 긴 세월의 나이에 걸맞는 영적 성숙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목자를 비롯한 모든 목원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셔서 어른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노란집 교회 전체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전도하고 싶은 불신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이젠 우리 교회가 체질 변화가 되어 정말 교회의 본질로 우리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